오늘 크리스천 베이직 지난 시간까지 예배 그리고 예배자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 어떤 게 은혜인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하나님께서 인류 죄악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셨죠. 그 노아 이야기가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노아는 죄악이 관영하던 그 시대에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2장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가 충분한 믿음과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져도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죠.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치열하게 열심히 목숨을 걸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고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수고가 누구의 은혜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전도할 수 있고,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직장 갈 수 있고, 가정에 평안이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여나 섭섭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쩌면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돌아봐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보상 심리 때문에 또 이렇게 살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살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사람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는 일이라면, 내가 이거 하니까 주님 이런 응답과 복을 주십시오, 이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혜로 산다는 것은요, 인생을 쉽게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편하고 그저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대충 살지 않아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사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대충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도요 대충 못 드리고 그냥 막 전도하고 싶어서 난리가 나요. 마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지죠. 살아갈 때 인생에서도 치열하게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힘을 다해. 그래놓고 이분들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심히 산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치열하게 산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전도를 쭉 하면서 항상 가는 카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테이블마다 꽉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전도를 하면서 테이블마다 전도를 쭉쭉 하는데 아무런 제재도 안 받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장님이 괜찮다고, 그 목사님인데 받으면 된다고 이러면서 저를 소개해주고 전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기쁘면서, 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요즘 전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애들 우리 전도할 사진 찍었다고 난리 나고 연락처 받는다고 막 난리 나고 요즘 학교 앞에 쉽지도 않거든요. 애들이 이제 알아보고 인사도 해오고 마음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요즘 누가 그런 가게나 카페 들어가서 횟집 들어가서도 손님들한테 전도하는데도 사장님이 막 설명하는데 자기 말을 멈추고 기다려줘요. 전도할 때까지. 끝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있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놓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항상 수고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래놓고 내 이름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요, 내가 어떤 업적을 세웠다,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다 여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9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모든 것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된 것. 그래서 이 은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클레이 헤이진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이 클레이 헤이진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공부도 잘했고 거기에 또 착했어요. 정말 법 없이도 살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우등생이었는지 자기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나는 공부도 잘해. 얼굴도 이만하면 돼서 나는 성격도 좋아.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 캠퍼스에서 어떤 여학생의 전도를 받고 전도 집회에 따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35년이 지나서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에서 생물학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종교학도 가르치는 정말 다방면에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헤이즌 이 박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었고 딱히 뭐라고 말할 건 없지만 하나님 알기 전에 내 마음은 늘 불안했고 소외감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회에서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캠퍼스에 와서 나도 전도 집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 마침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 집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 전도 집회 끝날 무렵에 올라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짤막하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간증을 해요. 저는 술에 찌들어 살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런 나쁜 짓을 하며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헤이즌 박사는 나도 저기 올라가서 간증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나는 저런 간증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 간증 내용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술에 쪄들려 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사회에서 나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성공 가도를 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고 죄를 지어야지만 이런 간증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헤이즌 박사 역시도 자기는 갖추고 있었지만 오히려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고
예절도 바르고 A학점을 늘 받고 공손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반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에게 찾아왔던 불안감과 소외감,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었고 이런 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그가 간증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죠. 죄를 범했다는 것은요, 선언함과 동시에 과거형입니다. 우리 인간 중에 누구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알라 신을 믿고 있는 이슬람 종교는 이런 죄를 지었던 사람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5개 기둥, 5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샤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고백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알라가 유일한 신입니다. 그리고 무하마드에게 유일한 예언자다라고 고백하는 게 첫 번째가 그 이슬람이 믿고 있는 이슬람 종교 알라 신을 믿고 있는 이들의 첫 번째 고백이었어요. 두 번째는 메카를 향해 하루 5번씩 이들은 기도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그들의 수입 2.5%를 모스크나 이슬람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야 됐어요. 구제금을 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네 번째는 무슬림들은 이슬람역으로 9월이 되면 30일 동안부터 해가 뜨고 해 질 때까지 금식을 해야 됐던 거예요. 왜냐, 이 기간을 라마단 기간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자,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5번째가 뭐냐면 신체적 재정적 여건이 허락하면은 적어도 평생에 한 번은 무하마디의 출생지인 메카로 성지순례를 가야 됩니다. 이 5가지를 충족해야지만이 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저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또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유일하게 구분 짓는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지순례 중에 저곳에서 메카에서 성지순례 가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밟혀 죽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수백만의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갔다가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이 압사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지순례 가다가 죽으면 구원을 받는다,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또 뭐가 확신했냐면 화면을 보시면 지하드라고 있죠. 지하드. 이게 뭐냐면 성스러운 전투에서 전쟁 중에 전사하면은 죽으면 구원받는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단체들이 테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자폭한다, 나는 테러를 일으켰다, 전쟁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자신들은 이슬람교를 믿고 그 알라 신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테러 단체들이 목숨을 걸고 자폭 테러를 하는 이유가 자기는 그렇게 죽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슬람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행위, 어떤 노력, 열심, 이걸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에서는 구원, 은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입니다. 이 탕자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탕자 이야기에서 주인공 누굴까요? 탕자가 있죠. 그러면 또 한 분의 주인공, 한 명의 주인공 누굴까요? 탕자의 아버지가 있죠. 요즘은 성경을 아주 깊이 또 해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인공이 한 명도 발견하게 됐어요. 탕자와 탕자 아버지 플러스 탕자의 형까지 있어요. 자, 이 3명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관계를 정확히 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는 탕자. 이 탕자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다 써버렸어요. 옛날 근동 지방의 예수님 당시는 윤리관으로 보면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거는 인간 말종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서 성공을 했으면 좋은데 다 탕진해버렸죠.
이 탕자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돌아왔을까요? 재산을 다 잃어서 돌아왔을까요? 다 탕진했죠. 잃어버린 다음에 돌아왔어요. 탕자가 회개하고 성자가 돼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탕자는 단지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아온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 중에도요, 성자가 되었다. 우리 중에도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목사님, 저는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저는 이제 주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육체적 질병 때문에 힘들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남편과 자식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로 왔어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어서 은혜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됐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탕자도 역시 그랬어요. 자신의 문제,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생각나서 왔을 뿐이에요. 이 탕자는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미 용서를 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죠.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탕자의 자격, 탕자 이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작은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저는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아들은 뭘 얘기하죠?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일꾼으로만 써주셔서 아버지, 저는 감사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반응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나를 반겨주시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너는 그저 내가 베풀어 놓은 이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돼. 너는 이 잔치에서 누리기만 하면 돼. 기쁨을 누려라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한 채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는 누려라, 아들은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성격 좋은 사람도 있고 좋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격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을 보고 기다리고 계시고 이 은혜를 참여하고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나는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니까 첫째 예준이가 있고 둘째가 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첫째와 둘째가 돈을 쓰는 게 달랐어요. 첫째 예준이는 고등학생인데도 용돈을 5만 원 받아요. 한 달에 5만 원. 고등학생이 너무 작다고 생각해서 이제 엄마가 10만 원을 올려줬는데도 엄마, 우리 형편 내가 뻔히 다 아는데 10만 원 말고 7만 원만 줘 이래서, 그런데도 또 엄마는 더 주고 싶어도 이제 준 거죠. 10만 원. 첫째라서 생각이 참 다르구나 생각을 했지만 저는 제가 용돈을 준 건 아니지만 옆에서 들으면서 엄마 아빠가 돈 없다 무시하는 건가? 10만 원 정도는 왜 못 줘? 충분히 가능해. 이런데 10만 원을 안 받고 7만 원만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돈의 개념보다는 그냥 이걸 받고 그냥 아껴서 쓰고 필요한 데 쓰면 될 텐데 이런 생각들. 그런데 둘째는 성격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중학생인데
용돈을 15만 원 받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 카드를 가져와서 마음 놓고 쓰는데 오늘도 찬양 인도하는데 2건의 문자가 오더라고요. 삼성카드 이제 어디서 썼는지. 마음껏 아무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미안한 생각 전혀 없이 씁니다. 그러면서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둘째가 있죠. 그래서 엊그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 전도하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된대요. 그리고 아빠 카드를 쓰는 건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 여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자기는 즐겁게 쓴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납득이 돼요. 그 말에 이해도 되고 납득도 되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개념보다는 아빠는 이 정도는 써도 괜찮는 그런 믿음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구나라는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할 수 있고 너에게 베풀어 놓은 이 은혜는 너에게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기꺼이 이 자리에 참여해서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누리는 것, 참여하는 것. 그래서 초청한 거예요. 죄책감 느끼라고 한 게 아니라 자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은 베풀어 놓으신 이 잔치에 내가 기쁨으로 참여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데 나는 자격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해, 연약해, 죄 가운데 있어.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기쁨에 넘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들은 내가 선행을 해서 종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걸 그 빚을 갚고 빌린 것을 갚고 자격을 먼저 갖추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자격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갖추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기뻐하는 것, 누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에겐 더 이상 죄책감에 이렇게 얽매여 있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자격이 안 된다 여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을 참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큰아들로 넘어가 볼게요. 큰아들은요, 작은 아들을 계속 보면서 저 자식은 말이야 은혜 누릴 자격이 없는데, 그러면서 큰아들 스스로는 자기는 은혜 넘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격이. 그러니까 그 작은 아들, 그러니까 동생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더 넘친다 생각하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쁨으로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데 그 잔치를 보고도 큰아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 잔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동생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자격이 없는데, 저거는 자격이 없는데, 아니 정작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참여하라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꾸만 이 큰아들은 동생을 바라보며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때문에 이 큰아들 역시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건 둘 다 똑같아요. 하나는 너무 자격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입을 자격이 있는데 저놈 때문에 다른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긴커녕 자꾸만 저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잘 살든 못 살든 좋은 직장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환경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못 누리고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흥미로운 것은 불교에도 탕자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이 탕자는 잘못한 것을 뉘우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25년 동안 수행을 해야 된답니다. 그 수행의 내용은 25년 동안 변을 치우는 것을 해야 자격을 얻는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와 또 세상에서는 네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야지만이 자격을 얻고
죄 용서를 받는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다. 너희는 이 은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은 너희들이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을 들고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고 이미 잔치를 배설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이 어떤 동기로 예배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자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까? 정말 이 예배 시간 지키면서 뛰어오고 달려오고 식사도 못하시고 일 마치자마자 식사 차려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얼마나 분주하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오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수영로 교회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셔요. 어떤 땐 전화를 주시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북옥 순복음 교회 가면 성도들이 참 행복해 보여요. 얼굴이 참 밝아요. 아니 어쩜 그렇게 이 교회에서는 예배도 뜨겁고 표정들이 왜 이렇게 좋아요? 이 얘기 들으면 저는 참 기분이 좋아요. 다른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할 때, 그리고 또 전도하러 갔을 때 우리 교회 칭찬할 때,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칭찬할 때 저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이런 게 은혜의 자리에 참여한 모습, 또 정말 이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밝고 은혜 받은 표정과 참 예의 바르고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다른 성도들이 우리 교회 칭찬하듯이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내가 누릴 만큼만 받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게. 그래서 은혜는 쥐어 짜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흘러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 가운데 나는 어떤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 나에게로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된다면 죽어가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나의 표정과 말,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가 베풀어 놓은 잔치에 참여한 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은혜다.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이고, 아버지는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참여하라고, 그리고 누리라고 말씀하고 흘러 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